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와 그 임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 10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모세는 앞선 35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였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간구는 모두 광야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것, 이것과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중에 두 번째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 중에 잠시 멈추어 휴식할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시점에서 지금 시내 광야를 막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그 행군은 이제 약 3일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많은 고생과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힘센 장정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어린이들과 유아들, 또 노인들, 그리고 가축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무거운 장막을 비롯하여서 많은 살림살이가 있었죠. 이렇게 막대한 인원과 화물을 포함해서 뜨겁고 거친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안락한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을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 아마 며칠도 가지 못해서 다 탈진하고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생스러운 삶에 적응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광야의 길을 연이어 이동하는 것은 정말 극한의 인내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백성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거나 아니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영적인 동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쉽게 인내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가 쉬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 행군길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이스라엘 회중의 분위기에서 영적인 활력과 기쁨과 감사를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감사로 인내하는 성도들 역시 있었겠지만 점점 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는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어계가 멈추고 백성들이 휴식을 취할 때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회중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히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힘에 부쳐서 왜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제가 지게 하십니까? 라고 여호와께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단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백성들의 고생이나 원망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수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했고 자기의 고생에 대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대부분 모세에게 퍼부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백성들에게 대신 펼치는 그런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의지했으며 이것은 모세에게 고스란히 엄청난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막중한 무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모세가 단순히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 족장이나 왕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담당한 이 일은 백성들의 영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였고 그는 백성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이 막중한 문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었고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와 능력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간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가 돌아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던 기도, 그 기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더 명확한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백성들 각 사람을 세밀하게 붙잡고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시기라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조금이라도 거두어진다면 순식간에 불신앙과 강팍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절박하게 구했으며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임재해 주셨겠습니까? 자, 이 임재의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재의 방식은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막,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성막,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려진 직통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는 주로 모세에게 주어졌으며 때로는 모세와 함께 아론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계시가 주어진 사례도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고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들려지는 음성으로서 말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에 거룩한 규범이 되었으며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등불과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광야에 산 동안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또한 그러한 방식을 배우게 되었죠.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그 성막 전체의 구조물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을 들이우셨는데 그것은 곧 그분께서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판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주셨으며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죠. 이에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으며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희생 제사는 신약시대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으로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바친 이 짐승 제물이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몸이 찢기며 제단에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제사를 바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는 이스라엘을 앞서가며 인도하는 이 중대한 기능이 있었죠. 즉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그들의 광야 행군의 경로를 지도하시고 그들이 진영을 쳐야 할 장소를 지정하셨으며 또한 다시 행군을 시작해야 할 시점 역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모세가 오늘 말씀 이 30절 본문에서 간구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이것은 어떤 신비한 감정이나 놀라운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곧 말씀과 성막을 통해 주어진 영광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또 그 임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임재 방식은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정하신 것으로서 인간이 상상해내고 고안해낸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참된 성도들은 그 임재의 증표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증할 수 있었던 증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그리고 성막,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의 말씀 속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없이 인간이 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구약시대 광야에서의 임재 증표들이 우리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변화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현재 이 현대교회의 잘못된 증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이 현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막연한 것들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따스한 느낌이 들거나 혹은 눈물이 펑펑 나오거나 또는 방언이 터지고 감정이 벅차오르며 혹은 질병이 낫는 등등의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임재의 증표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 하나같이 대단히 감각적이고 육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의 특징과 똑같이 현대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임재의 증거는 대체로 인간의 감각을 크게 자극하고 감정을 격동시키고 또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상상해낸 증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방언이나 신유 혹은 감정의 변화 등등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방언의 경우에는 이미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중단된 은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방언들은, 이 방언의 현상은 성경에 기록된 방언과는 그 목적과 형태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신유, 곧 병고침의 경우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역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으로서의 치유, 이 기적으로서의 신유의 은사는 방언과 마찬가지로 사도시대 이후에 중단된 것이 명확합니다. 병고침의 기적, 이 기적은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은사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소위 신유의 기적이란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도들의 기적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병을 단번에 고쳤고 다시는 재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신유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단번에 재발이 없이 고쳐지는 경우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유의 사역은 악령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속임수로서 행해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감정의 변화 역시, 이 감정의 격동 역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 증거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이 우리 성도의 마음은 이 죄에 대한 애통이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 등등의 여러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임재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죄인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신앙활동, 그런 신앙활동들이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그 취향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을 준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감정의 격동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된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된 확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임재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신하시어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서 33년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서 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의 성취였죠. 이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중앙에 성막이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2000년간이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없고 그분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함께 계심이라는 것은 곧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곧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전과 같이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전과 같이 한 번에 한 곳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임재하시며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방식의 임재는 곧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약속되었고 그것이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요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이러한 임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여러 오류와 같이 어떤 신기한 기적이나 은사 등을 추구해 가면서 억지로 임재의 증거를 찾아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임재의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재의 증거는 앞에서 보았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구약시대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구약시대의 증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 그리고 성막,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이 모든 구약의 증표들은 그 시대에만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저 구약시대의 모형적인 증거와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 증거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열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열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는 영원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모든 백성이 다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지상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시고 또 부르신 다음에 복음을 믿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안에 계속 거하면서 말씀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한 자라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기 때문에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대선지자의 사역을 저 하늘나라에서 행하고 계시며 그 선지자의 사역,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에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 모든 성도의 마음을 밝히 조명해 주시어서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 말씀에 기꺼이 복종해 갈 수 있게끔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계시와 이 현재의 말씀 선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모세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으므로 그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직통 계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계시인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미 완성되어진 계시, 곧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의 해석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다른 구절과 모순됨이 없어야 하겠고 또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도 항상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 해석의 바른 기준을 알고 세워가기 위해서 정통 교리와 신학을 배워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회중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거룩한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말씀의 경계 안에서 안전한 길을 가야 하며 또한 말씀에서 교훈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라는 것은 곧 광야 시대의 성막 제사가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었던 짐승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불완전한 모형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자꾸만 반복해서 잡아야 했고
자꾸만 피를 흘리며 또 자꾸만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이 번거로운 제사의식을 다 거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지성소에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서 항상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준비의 태세는 결코 나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서는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 모든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에 먼저 나의 흉악한 죄성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또한 나의 죄성에서 비롯된 수많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 앞서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보혈로 정결됨이 없이 정결함이 없이 함부로 예배에 나가야 될 것이고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곧 그분께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복과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 앞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누더기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모든 나의 의와 나의 자기 공로를 다 포기해야 하며 나의 노력과 선행을 인정받거나 내세우려 하지 말고 오직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분이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그 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유일한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예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욕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악을 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린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며 당신의 임재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달콤한 교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말씀과 예배,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임재의 증거, 이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 공간 안에,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 전체로 반드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증표, 말씀과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을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곧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래서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복종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그 성령님의 이 거룩한 증거, 곧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먼저 말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찔릴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믿음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말씀을 더 알고 깊이 이해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역시 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역사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작은 죄에도 아파하며 근심할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는 그가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아파하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곧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서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며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역시 경험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감정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향해서 곧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이 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만 뜨겁다 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에게 메마른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도 정말 참된 감정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참된 영적 감정이 사라질 때에 곧 사랑이 식을 때에 그것을 작은 문제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며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완고하고 부정한 성품을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주고 정욕을 가라앉히고 점점 더 능력 있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성도는 항상 전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항상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의 옛 본성, 이 모든 원수들은 항상 집요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수들이 아무리 성도들을 방해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지향점은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성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은 결단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들었던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증거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신하고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단코 지금 당장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모세가 품었던 그 열망, 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절박하게 구하며 그 임재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명확해져 가기를 간구하는 그 열망이,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며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점점 더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임재의 증거가 더 명확해지고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확고한 열망과 열심을 마음속에 품고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또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10장의 마지막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또 추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성경의 증표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게 하시며 항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임재의 증거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밝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신앙에 신중함과 또 열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증거를 확인해 가면서 정말 열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임재의 증거와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